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를 안 켜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어저께 전기가 나갔더라고요. 어제 전기가 나가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요. 이거 보니까 이제 누전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꺼져버린 거지. 항상 켜놓는데.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노략이 속히 오리라. 노략이 속히 오리라. 이거 본문도 다 읽지를 않았는데.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유튜브로 이제 올라가고 다 그러는데 본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는 않겠는데 여기에 이제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마헬 살랄 하스바스 다시 얘기하는 거 다시 이게 이제 유튜브로 이게 꺼져 있어가지고 지금 제 이게 입 모양만 보고 예배를 드리다가 계속 여기 올라왔네요. 소리 좀 높여주세요,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에 항의들이 많았네요. 마지막에 하나 띠리릭 문자 오는 소리가 제가 들려가지고 지금 핸드폰을 켜놓고 하거든요. 문자 오는 소리가 마지막에 이제 고미애 집사님이 목사님 소리 안 들려요. 이 문자가 띠리릭 와가지고 봤더니 이 소리가 안 들렸네요. 자, 이게 하나 엄청난 증거가 됩니다. 구약은 그냥 동영상이에요. 움직이는 어떤 것이에요? 구약은. 근데 구약만 봐가지고는 그것이 뭘 말하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약이 뭐라고요? 우리가 애국 영화를 볼 때 뭐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밑에 자막으로 쭉 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상도 봐야 되고 자막도 봐야 되고 이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척 보면 척 알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계속 제 얼굴만 보고 모션만 봤을 때 저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야? 딱 그러잖아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이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냥 구약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전부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신약으로 쫙 설명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을 읽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딱 저희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구약을 읽습니다.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고 이 말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설명하잖아요.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명이 따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설명을 듣고 이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물론 통독도 중요해요. 통독도. 그런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율법이기 때문에 먼저 율법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율법이 꼭 필요해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너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너 살아야 되겠네?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신약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 이해가 오늘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지금 그 환경을 모르니까 목사님 무슨 말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알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성경에서 제일 긴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뜻은 아주 좋지 않아요. 뜻이 뭐라고요? 노략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다 이런 것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 낳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첫 번째 아들이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두 번째 아들은 완전히 반대의 이름 마엘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급속하리라. 그리고 이 예언을 증인들을 세워놓고 큰 서판에 써놓고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내와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아내는 이름 자체가 네비야, 여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제 얘기를 다시 중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을 앞에 전면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보아라, 너희들의 삶이 이럴 것이다. 왜 이럴 것이다 얘기했습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왕이 결탁하여 지금 침략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징조를 구해야 되겠죠. 어제 설교입니다. 이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거요? 기도하다 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라.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네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권력으로 돈으로 네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크든지 작든지 간에 징조를 구하라, 기도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징조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 사람들 온다고 내가 뇌물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라고 자기 꾀를 써가지고 이 길을 모면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환경만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겠지, 그러면 내 지혜와 내 깨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지, 안 된다고요. 그것이. 제가 한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출교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요구할 때 그 환경이 우리한테 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라고 환경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이룬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아니요,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은 무슨 시험? 그렇게 모면한다고요. 아니 이건 기도할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그랬더니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리고 아내를 동침해가지고 낳는 아들이 그 아들이잖아요. 노략물이 속히 어리라. 그리고 옮겨진다 얘기를 해요. 재물이 아수르로.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쫄딱 멸망해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역사서를 배워가지고. 다시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랴의 아들, 르신은 이제 아람 아수르의 왕입니다. 그리고 느말랴의 아들, 어제 이름도 부르지 않은 처참한 상황. 느말랴의 아들이 그 당시에 베가예요. 베가. 북이스라엘 왕 베가. 이름도 빼버려요, 여러분. 이름도 안 부른다니까요. 그럼 자기 아버지 이름 하나 부르고 말아요. 아버지는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 그 아들이 베가. 군대 장관. 그 사람이 반역해가지고 이 왕위를 찬탈하고 왕이 된 거예요, 베가가.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지요. 그러면서 어떤 물을 좋아해요?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그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그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실로물은 아주 쩔쩔쩔 흐르는 물이에요. 우리 실로암에 대한 얘기는 다 배웠잖아요. 그 물 끌어들여 가지고 먹고 있는 작은 네과 같은 이런 것, 이것이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러잖아요. 다 작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작은 것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창일한 그 물, 애굽이 아니라 애굽이라 했다. 아수르. 그 물 좋아하니 너희들? 너희들 아주 네 일상 가운데 사소하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이 삶이 전부인데, 아무리 정치적으로 뭐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가정 가게 되면은 사소한 일들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정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에 나가서 뭐 정치적으로 어떤 큰 벼슬을 따야지만이 큰 일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게 딱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작은 거, 그게 너희들의 삶인데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인데, 이건 하찮게 여겨버리고 네 눈에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아닙니까? 이런 것만 너희들 좋아해. 그래, 그것들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 보여줄게. 그리고 마일살랄 하스파스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찾아와 버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력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다. 순간에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고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귀하게 여겼던 그 성전의 모든 금그릇, 은그릇 다 약탈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끌려가가지고 마지막에 스알야수, 먼저 나타난 그 아들의 이름 아닙니까? 그 남은 자들이 일부 돌아옵니다. 결국 이것이 소망이 됐었고, 하나님은 그루터기 남겨놓고 10분의 1까지 그냥 싹 없애버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의 씨를 남겨놔가지고 그 씨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이 8절에 얘기하는 임마누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다 끝장을 보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죽고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러서 영생으로 살고 있는 그 환경까지를 한번 슬라이드로 쫙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삶이야 라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게 입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사람들의 삶이 여기에 적혀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결말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작게 나타나고 있는 이 삶, 이게 불평불만이 돼가지고, 아니 왕국에서 하나님과 살 것인데 오늘 주어지는 나의 이 학고방 같은 이 집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소망이 없는 자 있죠. 당연히.
그것은 다음 일이고 그 구원은 다음 일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나를 이롭게 해줘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 사상이라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엘 살랄 하스바스, 그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소소하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이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쭉 이어져서 실로암 물이 이어져서 내가 생수를 취하는 그 물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 창이란 아수르의 흉흉하고 창이란 그 하수, 그것만 요구한다고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그 물이 덮쳐서 죽이고 말 거예요. 이 아하스가 결국은 부메랑이 돼가지고 그가 나를 도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실로의 물을 갈망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수리의 그 창이란 물을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해서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인데 너 그건 소망으로 두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아주 작게 여겨지는 거기에 목매달고 있느냐. 좀 큰 꿈을 꾸어라. 내가 다 보여줬잖아. 펼쳐서 큰 서판에 적어가지고 보여줬잖아. 이럴 것이다라고. 나를 쫓지 않으면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가 임할 것이다라고 내가 보여줬잖아. 요한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왜 그런 데에 관심이 없고 오늘 그냥 작다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 제발 좀 네 눈꺼풀에 덮인 그 비늘을 좀 떼어내. 일부러 덮어놓지 말고. 내가 다 떼어서 보겠는데 왜 그거 찾아가지고 자꾸 붙여 그거. 그러니까 그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그래. 아니야. 너는 사도 바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이 떨어진 자야. 왜 자꾸 그걸 찾아가지고 붙이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주님의 책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찾아와 주시어서 마엘 살랄 하스바스 엄중한 경고로 우리들의 믿음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실로암 물, 그것이 생명수인데 그것을 버리고 큰 것만 탐하는 우리의 이 욕심 벗겨주시옵소서.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누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누수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